자, 예,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55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용어가 아니고 내가 아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용어. 단어.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개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용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간에 일단 내한테 가져와요. 나에게 가져옵니다. 나에게 가져오게 되면 나 안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익히 알던 것들이 축적되어 있고 집합되어 있는 그 지식의 더미, 지심의 그 덩어리에, 뭉치에 이 용어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가지고 마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주의 뜻은 이거다. 이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에 나온 마태복음이든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자, 악마라는 용어가 나왔다, 성경에. 악마라는 용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무서웠던 거, 뭔가 손해봤던 거, 자기가 경계를 했던 거, 그리고 자기 공포를 안겨줬던 그 무엇, 그게 악마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중을 나와서 그 악마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일치시킵니다. 이걸 어렵게 말해서 개별적 의미라 하는 거예요. 개별적 의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은 악마라는 단어를 귀에 들어도 저 옆에 있는 사람의 과거 체험과 내 살아온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다른다고. 사람은 달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나의 의미, 개별적 의미가 그게 전부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악마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건 어디서 나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 개인적 의미에서 나온 악마거든요. 예수님 개인적 의미에서 쓰시는 악마라고요. 제자들이 쓰든 뭘 하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악마라는 용어는 예수님 개인적 의미다. 개인적 체험이다. 이 말이야, 체험.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걸 쓸 때는 결국 성경 뭐를 노리고 있느냐 하면은 내 개별적인 의미로 이걸 진리로 장착되어 있는 이거는 이런 뜻일 거라 생각한 그것과 주님이 말하는, 주님만 아시는 개별적 의미와의 차이, 그 벌어짐, 그 간격, 그 텀,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안다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아는 그것이 주님을 내치게 만드는 힘이 나오게 하는
당사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이 말 들으니까 섭섭합니까? 아니면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사실은 고마워야 돼. 왜? 나의 개별적 의미로부터 떠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성령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의 그 객관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의미를 계속 우리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고 또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계속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자기 환상 속에서 몸 헤어나오는 겁니다. 자기 착각과 환상 속에 몸 헤어져 나온다. 이걸 성경에서는 그걸 마귀 들렸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예, 북한 말로 일 없어. 나 괜찮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직 신종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거예요. 이 세상신, 공정문에서 하면 이 세상신, 이 악마의 사주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문제 생긴 것처럼. 오히려 전염병이 호들갑을 떤다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내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까먹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이 전염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 병균이죠. 세균. 바이러스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신종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선하지도 않고 악도 하지도 않아요. 선과 악과 상관이 없습니다. 악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의미를 나부터 출발하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나쁘면. 나쁘니까 그냥 세균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니까 암세포 같은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나쁘다는 생각을 뭐 합니까? 바이러스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인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것과 상관없어야 그게 하나님 만든 인간이에요. 마치 인간은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악마 유혹을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의미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선. 악하게 될까? 이거는 bad, 나쁜 거. good과 bad. good, G-O-O-D, bad, B-A-D.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필요할 자체가 없어요. 아니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선장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생겼는데 선장 이 바이러스가 말을 하기를 나는 반대하다 이렇게 하다든지 나는 선하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선하니 악하니 말을 하면 안 돼요. 서시는 대로 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강의한 것처럼 인간들은 어떤 성경에 나오게 되면 개별적인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익이 뭐겠어요. 이거 알아서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영원히 영생을 천국 가 산나라 단나라 가서 평생 동안 행복하는데 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거 생각하겠죠. 그게 죄인 줄 모르고요.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결국 이제 첫째 시간도 그랬지만 이 둘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악마가 시키는 본능대로 움직여요. 본능대로. 나 위주로. 그냥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럼 본능대로 움직이면 그 움직이면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사람을 안 만들고 그냥 하루 1일부터 6일까지 만드는 거 짐승까지 만들었다 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1일부터 6일을 만드는 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시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대단히 나는 기쁘다. 참 보기에 심이 좋았다 하고 그냥 쉬셔도 되는데 왜 말씀꾸러기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그어 놓고 왜 그걸 사람이 들어가야 왜 자족하고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앞에 그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했으면 그걸로 끄면 되는데 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었느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면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하고 또 주님이 계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댁에서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죽은 사건, 죽음의 일이에요. 죽음. 이게 이제 진짜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그냥 쭉쭉 밀고 나갑시다. 죽음의 이야기라고요. 그 니체는 철학자 이렇게 했다고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했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죽는 하나님이 죽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창조물들은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이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이 그분을 위해서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놀러 왔다 그냥 구경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구 와서 뭐 죽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죽으러 왔다고, 죽으러. 죽음이 영광을 돌리게 해요, 죽음이. 예수님 자기 죽음만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안 죽는 하나님은 창조에, 안 죽는 하나님은 마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죽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진짜 실정적인 하나님이에요. 죽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그게 창조에 처음부터 원래 계획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겁니다. 만족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에덴 동산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심어 놓았죠. 그 나무는 무엇을 유발하는 나무입니까? 죽음을 유발하는 나무예요. 죽음이라는 요소가 중앙에 하나님의 창조한 낙원의 중앙 부위를 차지해요. 기어이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기어이 하나님을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래야 창조가 완성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래의 뜻, 자기 아들을 주로 만드시는 본래의 뜻에 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미가 돼요. 신비롭죠? 대단히 신비로워요. 인간에게는 죽음은 깊이 요소인데 하나님은 깊이 요소가 필수 요소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가 살아있어야 이스라엘 잡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반대예요. 뭐냐면 죽음이 반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속에서 죽음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죽음을 반복하는 법이 뭐냐? 제사법입니다. 6월절에 그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6월절이 계속돼야 돼요. 아침에 한 마리 양, 이걸 상번제라 하는데 매일 드리는 양, 저녁에 양, 아침에 양 드리고 저녁에 양 드리고 이게 죽음이 계속 바퀴처럼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갈 경우에만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를 계속 살리게 만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살아있음. 죽음 없어진 살아있음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주어가 되는 죽음이라는 게 주어로서 하면서 계속 죽음이 살아있는 상태.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찍이 죽으신 어린 양이 중심이 돼요. 죽음이 중심이 돼요.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그럼 중심이 뭐예요? 그렇다면 살고자 하는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반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죽으심의 반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관계가 아까 첫째 시간에 언약의 나 또는 관계 지어진 나, 주님과의 관련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여기에 두 번째 강의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나의 개별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26장 50에서 40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평소에 성전에서 외치고 가르쳤잖아. 그때 왜 나 안 잡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왜 나를 잡지? 왜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질문을 주님께서 스스로 던져놓고 답변을 주님이 스스로 답변을 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 56절 그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죽음을 두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두 종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죽음이냐 하면 제가 백색 죽음으로 해요. 백색 죽음. 하얀 죽음. 백색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다. 뭐 그런 뜻이겠지요. 이걸 예수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백색 죽음이 있다면 나머지 무슨 죽음이겠어요? 흑색 죽음. 이거는 전염병 걸리나 늙어 죽거나 뭐 가스페인에 고통사 죽거나 그냥 죽는 일반 예수님 빼놓고 모든 자의 죽음.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일반인의 죽음.
일반인의 죽음. 죽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이 땅 자체가 무슨 세계냐 하면, 죽음의 세계인데, 원래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죽음밖에 없습니까? 흑색 죽음밖에 없겠죠, 흑색 죽음.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죽기는 죽는데, 어떤 죽음이냐 하면, 백색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음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죽음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요. 부활의 첫 열매가 에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은 자 살렸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게 시간선으로 보면 그쪽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죽었다 그건 살아난 뿐이지만 진정한 부활은 그 사람이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시간선으로 먼저 죽었다 살아났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백색 죽음이 그 죽음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그냥 소생들일 뿐입니다. 엘리야도 안 죽었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진짜 진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의 죽음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부활 되실 분이 죽는 죽음. 부활 되실 분이 죽는 죽음. 하늘나라에 가실 분이 죽는 죽음. 그 죽음이 백색 죽음이죠. 그렇다면 이 두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짓습니다. 일반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구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창세기에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빼놓고 천지를 창조해도 기뻐하시면 되는데 왜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그 고릴라 같은 유기를 만드는 오랑우탕하고 달라요. 코끼리랑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골로새 1장에 형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공정, 프로세스,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공정이 있잖아요. 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사는 동네에 죽음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선악과 나무까지 있었고, 그 선악과 나무는 그 인간들은 모든 생각을 선과 악 쪽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장착이 돼요. 아까 다시 해봅시다. 바이러스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바이러스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처럼 바이러스처럼 선과 악을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서 신종 바이러스 욕을 합니까? 우리 모델인데. 바이러스는 지 역할을 다 할 뿐이에요. 자기 역할을 다 할 뿐이다고요. 천사가 자기 역할을 하듯이 자기 역할을 다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얘가 남자를 모르지만 그래도 임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마리아가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기도했으면 마리아는 그걸 선으로 여겼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건 그보다 더 좋은 선은 없다. 이렇게 선을 이미 예상했다는 말은
이미 그거는 주의 선과 악의 논리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선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선과 악을 벗어난 마리아를 버려한 채로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선하다 악하다 선악 논리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아까 인간의 죄는 개별적인 의미를 갖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개별적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인간에게는 흑색 죽음밖에 없지요. 자, 예. 인간은 흑색 죽음밖에 없죠. 이 말은 인간이 왜 죽습니까? 개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되지 못할, 그것도 영광스럽게 부활되지 못할 그런 죽음이 일반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그런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 그리고 그 뒤에는 저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 한 구절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목을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겠어요.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중계 할 때는 앉아서 했는데 서살라 하기 힘드네. 열왕기하 7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문지기를 불러 고하되 우리가 아람 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유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며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엘리사 시대인데요.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를 완전히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하니까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굶기 직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왕이 엘리사를 불러다가 좀 대책 좀 세워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이 성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던 신하 한 사람이 모독을 했지요. 예. 그때 한 장관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창이 내린들 어찌 그렇게 쓰리요 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네 나중에 그런 소리 했지. 그러면 네 나중에 네가 못 먹어. 네 발표 주고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동네에 사마리아 동네에 가만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니까 여기 남들이 잘 사는 사람도 굶어 죽을 판인데 거기에 문둥병 네 사람이 얻은 물 지가 양심 있지 얻은 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죽기보다는 이왕 이래 죽는 거 여기 있으나 나가 죽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문둥이 네 명은요 바이러스예요. 어느 쪽이 선이고 악이고 그 관계 없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선이고 악이고 관계 없습니다. 내가 어느 편이냐 국적 어디냐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합니다. 개별적 의미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죄가 뭐냐, 죄는 개별적 의미를 갖는 게 죄라 했죠. 그래서 문둥비 이 노숙자 4명은 이건 국적이고 혈육과 관계 없어요. 나 자신도 이 관계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도 죽는 목숨, 나가도 죽는 목숨. 이왕 죽어도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이거 항복에 많이 나와요. 7장 4절에. 항복하자 나가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했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가 급하게 빠져나간다고 자기의 군장과 비상식량 다 놔두고, 완전히 그 많던 군대가 다 철수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허기져가지고 그냥 목숨은 구걸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컷 먹었어요. 그거랑 은과 금과 어복까지 감추고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가지고 갔다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읽었던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나만 챙기면 안 된다. 이것은 이걸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지금 굶어 직전에 있는 이 성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하는 그 대목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문둥병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아니야,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하고 잘못이 없어요. 우리의 본 신세는, 처지는 일반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흑색 죽음의 노인자예요. 문둥병 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세우는 상황은 뭐냐? 네가 종교가 어떠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기도를 얼마 잘하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성공은 참선히 묻지도 않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지옥 가나 지옥 가나, 이게 바로 지옥이다. 이 삶 자체가. 이미 지옥에 왔다면, 이미 지옥에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판결 난 거예요. 니는 개별적으로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제가 도덕적인데요, 제가 선과 악을 제가 착한 일은 한착함 하는데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소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4명을 통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왜 입에 담게 했을까요? 그것은 소위 인간의 윤리라는 거, 윤리를 도덕을 그냥 같이 봅시다. 윤리, 도덕. 윤리는 사회적인 것이고,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이 보고, 인간의 도덕이 선과 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에서 나왔는데, 인간의 선과 악에서 나온 이 도덕이 어디가 누가 그렇게 이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냐 하면은, 신과 같이 되려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신과 같이 돼. 이제 신으로부터 탈피하고 독립해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가지는 그런 실체로부터 인간이 철저하게 양육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이 되려는 자 누구겠어요? 이게 누굽니까? 인간에게 선악과 땀을 하고 권했던 자가 누구죠? 악마죠. 악마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도덕과 윤리에 뭐가 있느냐? 어떤 거 있느냐 하면, 내가 곧 최종자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궁극적인 의미자다. 모든 의미는 내가 납득이 돼야 돼. 왜? 나는 최고니까. 라는 정신으로 독자적으로 있는 그 지점에서 흘러나온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아까 첫째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뭐라 했던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본의 아니게 복음 전한 사람,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사람, 니체지요. 니체가 도덕을 연구를 해봐요. 이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도덕이라는 게 무엇이 옳고 그렇다 하는데, 왜 옳고 그름의 기원은 뭐냐? 옳고 그렇다 따지는 그 근거는 뭐냐를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왜 마귀가 마귀를 알아요.
이 막이 안 들리면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마귀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둘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덕을 둘로 하나는 주인의 도덕과 하나는 주인이 승리하려면 필히 뭡니까? 내 빼놓고 나 빼놓고 나가 주인이라면 주인은 하늘의 태양이 둘 될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납이 있지만 태양은 몇 개입니까? 둘이들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 주인이 있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주인 빼놓고 다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지. 그 노예 도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도덕이라 하지만 도덕이라 너무 것처럼 의식, 주인 의식이라, 예, 이건 노예 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예 의식. 주인 의식은 뭐냐 하면 강함을 이야기해요. 강함. 예. 강함, 화려함. 예, 서울 강남 같은 데 사는 사람, 대치동 같은데. 그리고 자신감. 예. 니체 그냥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이다. 모든 것은 결정적이다. 최종적이다. 그리고 모든 하는 게 긍정적. 생각하는 의식이 나는 강하다. 앞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예? 나는 강하다. 나는 화려해야 된다. 나는 늘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내가 최종적이다. 결정적이다. 나는 항상 긍정적 삶이다. 이게 노예 도덕이에요. 그게 노예 도덕 보니까 자기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뭐였든 약하다. 예, 약하다. 약함. 화려한 반대는 지저분함. 자신감 없음. 결정적이 아니고 의존적이다. 독자적이 아니고 의존적이다. 남한테 피를 먹고 산다. 예,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이 도덕을, 이 주인을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김정은은 지금 백두산 올라갈 때 백마 타고 올라가죠. 예? 예, 백두산 올라갈 때 백마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백마 타고 올라가면 강하다, 화려하다, 자신감, 결정적, 다 백마 타는 안에 다 보여지죠. 근데 그 뒤에 백마 타고 트럭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 자기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일단 김정은 앞에서는 자처하면 폭탄으로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약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차 타고 가는데 지가 배차 타고 앞서가면 그건 사형이거든요. 실제로 그건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모르고 잘 추월해가 사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면 자기는 김정은 앞에 항상 약한 척을 해야 되고 지저분한 척을 해야 돼요. 자기는 자신감이 없는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저 위대한 태양 같은 지도자 동지 때문에 삽니다. 의존적이어야 되고 부정적이어야 돼요. 예. 이쪽이 만약에 이 당회장이라면 이쪽은 뭡니까? 부목사들.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주인 생각이에요. 그럼 노예 생각은 뭐냐? 노예의 생각은 이래요. 노예 자신은 뭐라고 하냐? 선량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박하다는 겁니다. 예. 선량하다. 예. 소박하다. 핑계 좋지요. 그 다음에 뭐냐? 배려심이 많다는 거예요. 배려심. 그리고 평등, 민주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자기 성찰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배기한다. 자기 성찰 잘한다. 그러면 이 노예들이 볼 때 이 주인의 강함은 뭐냐? 이거는 센 척하고 화려한 게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이고 자신감이 아니고 건방짐이고 이거는 결정적이 아니고 독단적이고 긍정적이 아니고 허세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앞에서는 약하지만 돌아서서 뭡니까? 이 센체 하네 이런단 말이죠. 예? 그 과장이 사장한테 아이고 대단하게 화려하신다 하지만 지가 재벌 세상은 삼세면 다야 사치스럽게 이래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이고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금방 지거 그래야 자기가 위로가 돼요. 왜? 자기도 호시탐탐 주인 되기를 노리기 때문에 행편에서 주인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늘 주인을 사모하죠. 아까 주인을 예상하고 주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회사에서 당해놓고 술 먹고 집에 가서 세차하잖아요. 예. 그리고 결정적이라 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긍정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허세다. 요거는 주인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완전히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누구 없을 때 절개 돌아서서 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니까 노예든 주인이든 추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절대자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로 봅니까? 우리는 주인이라고 본 거예요. 주인. 주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세력이 어느 정도 세력이 크지 않을 때는 그냥 뭘 하느냐 하면 봐주는 거예요. 왜? 위협의 대상이 안 되니까. 제가 해봐야 뭐 정권 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어디를 건드리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센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누구지요? 로마 권력자죠. 로마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는 쪽으로 점점 파급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사전에 자기 걸 지키 조치를 하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안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더 말이 세지고 세력이 좀 강하다 싶을 때는 그때 그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강하게 조치해야 될 대상을 해가지고 마치 55절에 보니까 강도 잡는 것 같이 하여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54절에도 말하기를 예?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시냐 돼 있고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라 하시면 돼 있죠. 자,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왜 이 세상이 지옥이고 왜 자기가 저주받는지를 인간들은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쓰는 걸 다시 해볼게요.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신종 코로나 있으면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없으면 자기는 멀쩡하고 자기는 주인 노릇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가 우리한테 오듯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절에 이야기해 볼까요? 사마리아인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가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사마리아 시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우정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버리면 그때는 사마리아 자체가 뭐냐 하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몽땅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기쁜 소식은 어디를 거쳐온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나 공격하는 적과 아군 자체의 경계가 의미가 없음을 체험한 사람에 한해서 비로소 기쁜 소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옥 가도 무관합니다. 라는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를 하여금 이 땅에서 지옥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네가 잘해봤자 지옥이고 못해봐도 지옥이고 11조 해도 지옥이고 11조 안 해도 지옥이고 교회 다녀도 지옥이고 안 다녀도 지옥이고 복음 들어봤자 지옥이고 안 들어도 지옥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이러스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 선악 자체가 무의미한 대상이라는 것을 선악 자체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고 그렇게 이미 우리는 그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4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죽음, 두 가지 죽음이 했죠. 하나는 백색 죽음, 흑색 죽음 했죠. 예수 믿는다고 백색 죽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는 일반 죽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 꽂혀있지, 내한테 꽂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님 빼놓고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는 그 동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서,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자성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사자성에.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예? 모든 입들이 같은 말을 내고 있죠.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보세요. 신종 코로나 보면 어제 사람 모일 때 마스크 하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구동성 똑같이요. 예? 나라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갑자기 주인 노릇하던 신천지가 갑자기 종대해버렸죠. 생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직 깨지게 하겠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기 조직에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개별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지옥 체험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흑색 죽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악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단 났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선악적으로 우리는 늘상 우리가 독단적으로 주인이 되고 싶어요. 아까 주인은 뭐라 했습니까? 독단적이지, 독단적. 예? 누가 도와주면 좋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도와주면 좋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겠어요? 자기가 최고지요. 자기가 최고라고요. 이걸 감추고 있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또는 십자가의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4명의 문둥병 화자로 만들어버려요. 선악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착해도 악해도 의미 없어요. 악해도 의미 없어요. 다만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전하자라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6월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어요. 6월절 날 그 죽음, 6월절 날 죽음에 6월절 죽음은 옛날에 홍해 갈 한 번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까? 러닝머신 있죠. 예, 러닝머신을 다른 말로 하면 드레드밀이라 하는가? 예, 러닝머신 같은 뜻입니다. 러닝머신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뛰라고 요청하죠. 자, 러닝머신에 올라탔습니다. 그 러닝머신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게 이스라엘이 자꾸 살았다 하면 안 돼요. 죽음 자체를 실어 나가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이러스라면, 천국의 바이러스라면, 우리가 이 시대 천국의 바이러스예요. 선과 악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 단체가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신천지고 구천지가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죽고 결국은 선지자대로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걸로 인하여 끝이란 말이 아니고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이 그때 상행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런닝머신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신은 죽었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어요. 신은 죽었다. 따라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저기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니까 신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정적으로 오실 때에 모든 성경 말씀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될 수 있는 죽음은 주님의 죽음밖에 없음을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